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부정적인 율법 조항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요, 유대 랍비들의 안식일 규정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몇 가지가 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또 심지어는 이 가위를 드는 행위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규정은 잘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규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이런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조금은 조롱조로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의미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안식일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을 지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이 날을 안식일로 지켰고요. 또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고 있죠.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주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기게 된 계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AD 130년경까지 한번 거슬러 가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AD 130년경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식민 지배를 받았던 거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차, 2차 유대-로마 독립전쟁이에요. 1차는 AD 70년경에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잠깐 이스라엘의 남부와 서부 지역을 탈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로마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이 나요. 그리고 AD 130년경에 2차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때도 로마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때 죽은 유대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한 58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도 한 개 군단의 규모가 전멸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의 탄압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피터 선전이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인근에 유대인들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해요. 이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모두 알다시피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명하고 지키면서 당시 로마의 탄압을 피하고 또 신앙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일요일이 영어로 썬데이잖아요. 당시 로마에서는 이날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에 로마는 제재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옮겨지면서 주님의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이 되었어요. 그럼 그 전에 지켰던 안식일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주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주 중요한 정점이 돼요. 또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이 강조되게 되죠. 구약의 안식일 정신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안식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이 단어는요, 안식이라는 의미를 좀 넘어서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단어를 어떤 영어 단어로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샤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밧 안에 너무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서 한 단어로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샤밧,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좋아했었던 아브람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헷셀의 딸인 수제너 헷셀이 온 가족이 함께하던 안식일의 경험을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심신 깊은 여느 유대인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도 금요일 저녁은 한 주간의 정점이었다. 안식일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촛불을 밝히노라면 나의 마음은 물론이고 몸도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촛불을 모두 밝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는 빠르게 진행되는 해넘이를 바라보며 감탄하곤 했다. 아버지는 해넘이가 시작되기 한두 시간 전에 손수 준비할 것들을 챙기셨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안식일에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분주하게 챙기셨다. 그리고 해넘이가 시작되기 20분 전이 되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은 촛불을 밝히면서 그 모든 것을 잊고 안식일의 도착을 기뻐하며 축하했다. 아버지는 안식일 저녁 다른 무엇보다 홀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한두 달에 한 번쯤은 손님을 초대하여 안식일 만찬을 즐기시기도 하셨다. 사실 어머니의 음식은 맛깔스럽지는 못했지만 안식일 만찬을 시작할 때면 아버지는 나를 보시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는 훌륭한 요리사란다. 안식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유대 신학교에서 거행되는 예배의식에 참석했다. 아버지는 회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수들의 설교의 질을 평가하곤 했다. 호되게 평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도보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내 키가 작을 때 아버지는 이따금 나를 자신의 어깨 위에 태우곤 하셨다. 안식일 점심 식사는 격의 없이 편안했으며 농담을 던지며 지분거리는 시간이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은 낮잠을 주무셨는데 그렇게 낮잠을 자는 일은 매주 안식일에만 한 번 있는 일이었다. 그런 다음 차를 마시고 거리로 나가 강변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이 뒤따랐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일 오후 산책을 즐기는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곤 했다. 땅거미가 내려앉아 어스레해지면 가족들은 모여 앉아 안식일 저녁 예배를 드렸고 마감 기도를 드리며 안식일을 떠나보냈다. 한 유대인 랍비 가정의 안식일 풍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 풍경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안식일, 주님의 날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두 나누려고 하면요, 정말 많은 분량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벌써 2번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없습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행이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한 해석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랍비들의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전기 스위치를 켠다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던가 어떠한 기계 조작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많은 율법 조항들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이런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뭔가 내가 움직여서 창조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움직여서 너의 창조물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들의 그 조항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해와 달과 별,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창조의 정점이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세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세상에 6일째 되는 날 우리가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첫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안식일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가진 부모가 세상에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면서 아기가 사용할 침대며 옷이며 장난감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에 이것도 우리 아가 거야. 이 장난감도 우리 아가 거야. 엄마 아빠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안식일을 첫날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만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많은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먹을 것들도 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유대인들이 이날에 뭔가 노력해서 자신의 창조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씀이 우리가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여러 율법 조항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킬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 좀 무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우리도 함께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일요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일상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감격하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정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끔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먼저 멈추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저만 해도 그래요.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생기면 여지없이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눈과 귀와 저의 두뇌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침이 상쾌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이 피곤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해라. 그리고 이 날을 정말 주님의 날이 되도록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들의 주일이 정말 주님의 날이 되며 동시에 안식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날에 멈춰보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해야 할 일은 토요일에 모두 마무리하시고 주일이 되면 한번 멈춰보시는 겁니다. 일요일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주일 중에 다른 쉴 수 있는 날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일주일 중에 몇 시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멈춰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의무들도 잠시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사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도 마음이 따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대화하려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근황도 한번 물어보세요. 가족끼리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여나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주변의 친구도 괜찮아요. 가까운 이웃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근황을 묻고 교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유흥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교제를 위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저녁에 TV나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되도록 가족과 함께 주일의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이게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가족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 정말 어색합니다. 그런데 한번 꼭 시도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어렵다면 혼자서라도 각자의 방에서라도 각자 예배드리기로 정한 그 날을 감사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주일이 진정한 쉼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교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날,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 교제를 하고 참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헌금 계좌가 바뀌었어요. 헌금 계좌는 영상 밑에 보면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해 놓았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주의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